말씀은 사순절 묵상집 나무 십자가 112쪽입니다. 112쪽 4월 4일 사땡이네요.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한 동행.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무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흩어졌고 사람들은 조롱과 침묵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조용히 등장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운명하신 그날 그는 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냈습니다.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다면 그는 행동으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외면한 주님을 자신의 손으로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무덤에 모신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은 이 반역죄를 장사 지내고 슬퍼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넘어서는 용기를 줍니다. 아멘. 우리나라 영화 중에 최근에 1,000만을 넘긴 영화가 있죠.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가 뭔가 하는 거, 그죠? 안 보셨죠? 나는 봤슈. 나는 1,000만을 넘기는데 공헌한 사람이요. 저는 봤어요. 거기에 보면요, 단종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참 이제 죽었는데 난 이름은 모르겠는데 유해진이 그 역할을 했는데 단종의 무덤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평생 숨어 삽니다. 그 후손들도 다 숨어 살아요. 단종이 복권될 때까지 다 숨어서 삽니다. 왜 그래요? 역적을 그냥 까마귀 밥이 되게 했어야 하는데 무덤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반역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치범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인 겁니다. 죄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반역이지요. 그러니까 반란인 거지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시체를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모든 신분을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냈다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찐사랑이지. 찐사랑. 여러분, 찐사랑은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안 좋든 내가 안 좋든 찐사랑은 안 좋을 때 진정한 빛을 내고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찐사랑하세요. 교회를 찐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피곤하고 힘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몰매도 맞고 같이 손가락질도 당하고 같이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이름하고 같이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팔복 얘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얘기 나오고 애통하는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왜 여러분 뭐 때문에 애통하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 애통하다, 이 애통이 아니라고. 거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애통하는 게 아이고 내 새끼 좀 잘 돼야 되는데 내 새끼 망해서, 그 애통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애통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애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찐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런 면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사랑이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겨.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눕혀졌을 때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무덤이 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덤은 시작이었습니다. 무덤은 침묵의 자리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라납니다. 땅속에 묻힌 씨앗이 어둠 속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듯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됩니다. 믿음은 그 침묵을 견디는 힘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혹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까 염려하여 무덤에 돌을 굴려 막고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단히 봉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대비가 오히려 부활의 확실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완벽하게 덮어두려 해도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막힌 돌을 굴려내십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사람들이 길을 쓰고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막아집니까? 예전에 해인이 태어나고 뭐 그때가요 무슨 황금돼지 해니 무슨 뭐 흑용 흑쌍용의 해니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뭐 아기를 낳았어야 알지. 나는 아기를 낳아갖고 그걸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낳았어? 내가 낳은 건 아니요.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마누라가 낳지. 그런데요, 그 뭐 쌍용의 해니 무슨 말이죠? 뭐 황금돼지 해니 뭐 그게 무슨 뭐 그런 쪽으로는 되게 중요한 무슨 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기들이 많이 났어요. 그때 혜인이는 그걸 맞춰서 난 건 아니요. 지가 저절로 나온 거지 그냥. 그런데 그때 애들이 많이 나가지고 학교에 입학하면 반이 많아요. 항상 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피해서 났어야 되는데 그럼 경쟁력이 훨씬 떨어졌을 거 아니요.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은 제일 많아 애들이. 그래서 경쟁률이 입시 경쟁력, 취업 경쟁력 하여튼 엄청 많어. 그때가 제일 많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에 맞춰 나려고 아기를 못 낳게 막 참는 거예요. 막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그걸 왜 못 참어? 그거 못 참아? 아이고 참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러지 속으로 목사님은 안 나봤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아니 애기 나오는 거를 내가 있으니까 참는다고 참아지느냔 말이요. 빨리 끝낼 수는 있어도 늦게 나오기는 못해. 아니 목사님 빨리 끊는 거 어떻게 해요? 제왕절개 수술해도 빨리 낫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막으려고 해도 생명은요 뚫고 나와요. 콘크리트 뚫고 싹이 나오는 거 보세요. 난 진짜 신기해. 여러분 콘크리트 지나다니다 보면요 콘크리트에 아스팔트 같은데 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야, 싹 만져보면요 내가 이렇게 만들면 응겨져. 그런데 그게 어떻게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지? 여러분들은 생전 봐셔야 말이지. 제가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바위를 뚫고 뿌리가 나가.
근데 뿌리를 만져보면 힘다구니 하나도 없이요. 근데 바위를 뚫고 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생명은 뚫는 거예요. 결국 생명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돌무덤이 예수님을 가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 세상이 나를 가다둘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괴로움이 나를 가다둘 수가 없고,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 질병이 나를 가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아멘이십니까? 천국 생명이 있으면 결국은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다고요. 문제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모시고 안치한 거예요.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생명이 뚫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똑같이 내 인생의 바위 덩어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시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승리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복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한 순이 바위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빛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하세요.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내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콘크리트 같고 바위 덩어리 같아도요, 뚫고 나가는 겁니다. 왜 콘크리트를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뚫는 거예요. 바위를 어떻게 뚫고 뿌리가 들어가요? 생명이 있으니까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손가락으로요, 흙을 막 이렇게 막 뚫으려고 생각해봐. 안 뚫어져. 목사님 해봤나요? 해봤지. 해봤으니까 알지. 이 손가락 갖고 아무리 뚫어도 안 뚫어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풀들의 그 뿌리가 얼마나 연한데 걔네들은 땅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야지. 여러분, 보려면 그걸 봐야지. 왜 세상이 바위 덩어리 같고 딱딱하다고 못 이긴다고, 맨 땅에 헤딩이라고 이런 생각만 하냐고. 그대가 생명이 있으면,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난 부활의 역사가 있으니까 무덤문을 박차고 간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 누우심으로 무덤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생명의 새벽을 예비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이제 눈물의 밤은 끝나고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무덤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요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덤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는 닫힌 돌문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활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소망의 문턱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끝이라 여긴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 무덤을 통과할 때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어요. 하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그리고 좌우 십자가에 강도들이 올라갔습니다. 강도들이라 하면 사실은 정치범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강도인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독립투사 같은 그런 정치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요, 도둑놈을 매다는 곳이 아닙니다. 반역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을 매다는 곳이지. 원래 그래요. 그런데 세 명의 존재가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하는 십자가고, 한편 강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십자가고, 또 다른 강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십자가 세 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는 구원하는 십자가인 거고요. 능력의 십자가인 거고요. 아멘이십니까? 반면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구했던 이 강도가 올라간 십자가는 간구의 십자가고 구원받은 십자가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반면에 조롱하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했던 그 강도가 올라간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고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똑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은 삶의 모양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부족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돈은 있어도 부족하고 없어도 부족하고, 건강도 있어도 부족하고 없어도 부족하고, 여러분 다 그 모양 그 꼴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삶의 모양은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고 똑같은 세상에 살지는 모르지만 그 끝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거고, 어떤 사람은 저 지옥에서 슬픔과 이를 가는 고통 가운데 부활이 임할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똑같은 예수님 믿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똑같은 양구감리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며 사세요. 똑같은 양구감리교회 다니면서 매일 불평만 하며 살지 말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며 사세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살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럼 너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야? 근데 너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요. 너도 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똑같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하는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 간구했던 그 강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십자가. 반면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십자가는 저주받고 실패한 십자가.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십자가 걸어매고 인생길 걸어가고 있을까요? 주님은 당당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고 무덤문을 박차고 당당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미련하고 부족해도 당당하게 믿음 승리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